오늘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선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았었는데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선재가 뭐야 도대체 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목을 아주 쉽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의 은혜는 소망을 이룬다 하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구원이 은혜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은혜는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소망이고 은혜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소망도 은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인데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해도, 심지어는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미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연약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병들지 않았고 경건한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그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병들지도 않았다. 죄인도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비로소 죄가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늘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던 죄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매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우리가 죄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고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사상의 가장 그 중심적인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워서 인정을 받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에 의로운 것이 먼저가 아니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뭘 믿습니까?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속의 땅에 오신 사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죠.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성과 속,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늘의 것은 선한 것이고 또 거룩한 것이고 땅의 것은 속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분께서 속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냐면 이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속된 것도 이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사건인 거예요. 자, 화육이라고 하는 것이 육으로 화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의미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자,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속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 해가지고 받는 것이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은 철저하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풀면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이신득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 말씀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어떻게든지 그 고리를 끊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하타, 그리고 또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죄 그러면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죄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이 저쪽에 있는데 화살이 그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반대쪽 아니면 다른 쪽을 향해서 갈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삶에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우리가 뭐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한 삶을 살았는데, 회개는 뭐냐면 그 느슨하던 관계를 끈끈한 관계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가 다시 이어졌으니 우리가 화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해서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에 자기가 행하던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로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사건이고 십자가 고난 사건이고 부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또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런 어떤 중요한 키점이 있으면 항상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예수님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기쁨을 얻길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것을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삶의 근원에 있는 이 기쁨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환난 뒤에 있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걸 우리가 기대하고 알기 때문에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기쁜 일 속에서도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한 행동하는 것을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구나. 그게 성령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반복을 하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부어졌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아직까지 우리들이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그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자꾸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만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는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실망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죠. 또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을 놓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가장으로서 또는 제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간 김민수를 바라보면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야, 뭐 이 정도밖에 너는 못 살고 있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또 신앙의 가치관으로 저를 바라보면 그래도 참 대견스럽다.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어떤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비교하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생무상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무상하다. 항상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소망 이런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에게 주신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삶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냐면 자기 분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께 자신이 제사 드린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왜? 아벨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지켜줘야 될 형제를 살해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남을 짓밟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 만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여러분들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뭐냐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을 피워내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뭐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갚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고르반 사랑이에요.
뭡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바로 이 고르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우리들이 너로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넘어서 피조물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이웃 사랑의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친한 사람들만 내 이웃이야. 이게 아니고 이웃은 사람이라고 하는 종을 넘어서서 이 자연 피조물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수단으로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웃 중에서 특히 우리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얼마나 혐오하고 차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그 다음에 또 성적인 지향성이 다르다고 해서,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해서, 또 피부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혐오합니까? 이걸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전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다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걸 깨우쳐주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거든요. 단지 여러분들이 전도에 쪽지 주고 뭐 화장지 주고 뭐 이래 물티슈 주고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나 팔아먹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남을 용서해 줄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갈 일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나를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또 이웃에게도 그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에 대한 자부심과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각자 도생의 삶을 진리인 듯 가르치지만 주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진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일은 오로지 사랑함으로 가능함도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